표준 세번역 개정판이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아멘.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굴도 다 좋으시고 우리 광 목사님 저 하얀 저 양복 입으시니까 너무 빛나 보입니다. 마치 변화산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그런 느낌 받아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운데 건강하시고 내내 강건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하고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안에 하와를 이렇게 구해주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교회는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몇 주 전에 계속 교회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작의 근원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이 땅에 막 펼쳐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적인 모습보다는 세상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가슴을 많이 찔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어쩌면은 요즘에 신천지 교회들이 추수꾼이라고 큰 교회에 와서 막 교인들 빼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니까요. 이제는요. 큰 교회 옆에다가 위장교회를 세웁니다. 뭐 합동측에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신천지 교회예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행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신천지 교회입니다. 요즘 그 기독교 이단 감별 단체에서 그런 데 막 급습을 해서 찾아내고 막 그런 영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노골적인 이단의 위장교회는 아니지만 사단이 교회 같은 모습, 십자가 달고 교회에 예배 드리고 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뭔가 망쳐버린다면은 우리 교회 또한 역시 사단이 위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의 실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에 가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만났던 그런 많은 사람, 병든 사람은 예수님 치유하셨고 예수님 목적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목적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걸 전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악들을 제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어느 마을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 머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많은 동네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 그분은 마인드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오셨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분이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인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는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베드로의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와 같은 그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뽑아낸 사람,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두셨을까? 이 세상에 빠져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교회 크게 짓고 교회 많이 만들고 좋은 차 타고 내 나름대로 이름 있는 목사다 이거 아닐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 땅에 한 평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전에는 세상 신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만든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 안에 왔다 이런 장수의 변화가 절대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가 사탄의 위장교회가 돼요. 일본 제국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가요 조선 대한제국 이렇게 국호가 있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름도 다 일본 말로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사상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축소되었고 저들의 역사는 완전히 늘어났습니다. 조선인이지만 조선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 식민지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생각은 여전히 여기 와서 하나님보다는 돈이 먼저였고 하나님보다는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느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한다고 우리 같이 가자고.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고 학원이 어디가 좋고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장소만 이 교회에 와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교회에 옮길 뿐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이건 모양과 외양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안에 내면은 이건 사단이 움직여 세상신이 통치하는 것. 이걸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제가 우리 교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여지는 교회, 절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움직여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닐까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들이 함께 경험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가슴 막 찌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 나라라면 주권과 영토 그리고 백성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영토가 있고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권이 없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이 없다면 이게 바로 식민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통치하지 못하시고
자기들이 통치당하고 자기들 생각하고 세상이 신 통치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위장교회고 식민교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고 2탄 3탄으로 교회 시리즈를 자꾸 제가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요?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에 모인다고요?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아멘. 참 재밌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복리에 속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우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불신자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임을 막 지속하고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위해서 개척 당시에 저 대구대학 대명동에 그 동네 그 대명시장이 있습니다. 대명시장 동네에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운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모여가지고 운동하고는 그 회원 그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식당입니다. 그 가서 막걸리 한 잔씩 쭉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도 하니까 목사님은 이거 드세요 하면 주는 것이 왜 옛날에 허연 그 무슨 음료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유도 아닌 것이 그 뭐 쌀뜨물 비슷한 우유 그런 음료수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막걸리 담아 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웃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면 같이 술 마신 거 같구나. 그것도 투명잔에 마셨으니까 누가 보면 오해하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모임도 계속 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는 건 좋았는데 어쨌든 예수 믿고 나타난 현상은 그 전에 내가 같이 지냈던 사람하고 자꾸 떨어진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면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파송을 하셨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존재,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교제해야 될 그 사람들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쪽으로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하고 친목하고 서로 좋게 하고 할렐루야하고 헤어지고는 아무것도 없고 주일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기분 좋게 하고 우리끼리 좋아져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 교회에 계속 반복적이고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마음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풀어내는 모습들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가 아닐까. 내가 이전에 세상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옛날에 세상과 교제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옛날에 세상의 어떤 유행의 지배를 받고 그 주권에 내가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통치받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바쁜 이야기 많잖아요. 교회라는 곳에 어떤 장로가 얼마 전에 방탄 비리로 방위산업체 비리로 체포됐던 이모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연예인 클라라하고 뭐 썸씽 갖고 뭐 또 사회 문제야 돼. 그분 교회를 지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갖다 바친 교회는요, 장로실이 자기 장로 사무실이 목사님 다니기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는요, 비밀 공간도 있고 금고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자기의 그 자금을 사업 자금,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통치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산 쪽에 가면요, 옛날 저기 아시죠? 요즘도 그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하는 거. 그 유명한 장례 그 단체가 우리나라 최고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네? 보람상조잖아요. 그 보람상조 최모 회장이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무슨 찬양교회로 하면서요,
그 말도 못한다는 사람은 40명이에요. 교회는 40명인데요.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요. 한 달에 건물 월세로 나가는 것이 1,600만 원입니다. 그 1,600만 원을 어디다 냈냐면 보람상조 계열회사 겁니다. 교회가 보람상조 계열회사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뭐 시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어요. 2개월 만에 목사가 됐어요. 2개월 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그거 강도사로 다 쳐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감옥에 뭐 한 3년 살았는데 그때는 통신 강의가 다 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큰 교단에서 목사 한 술 주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비틀어져도 한참 비틀어졌고 우린 좀 덜 비틀어져도 역시 비틀어진 것 중에 한 축이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거 바로 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물 건너갔어요.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요. 그냥 말이고 구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시게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실제로 천국의 역사까지 마쳤는데 주셨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허약하니 이를 말할 데가 없습니다. 맨날 하는 것이 미자는 교회 먹고 살지도 못한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계속 나옵니다. 교회가 미자라고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자녀반 교회니 미자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게 우리들의 목적인데 전제 조건이 우리가 빗나가고 한참 빗나가 버렸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게 깊어져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에클레시아가 아닐까요? 저는 그길 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18일 미국 출국되는데 지금 이거 취소해야 될까 할 정도로 암 발생한 분도 생기고 뭐 가정도 지금 위태하게 되고 뭐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는 또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걸리신 분이 25cm를 잘라냈는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인들이 밤새 기도하고 그 병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딸이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치국에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가수원 하는데요. 대수 가수원인데 가수원도 군위에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니까요. 통증도 없어요. 25cm 잘랐는데 통증도 없어요. 우리 하우진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경험을 하니까 멀리서도 그렇게 교회 찬송 나와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때 그냥 은혜로 생각했는데 교회를 좀 바로잡자고 흔드니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보통 명령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좀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더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구나.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면 진짜구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야 정말 뭐부터 잘 맞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그냥 대충 해놓고 결과만 하나님 영광 보고 막 부르짖는 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부터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10층을 쌓으려면 10층 쌓을 만한 기초를 밑에 만들어놔야하는데 대충 기초 만들어놓고 10층을 막 부르짖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제가 또 우리 비전모임의 모든 여러분들 합력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움직인다면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러운 귀신 떠나가서 맞습니다. 더러운 질병도 예수 이름 고쳐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지금 둥둥 뜨고 있는데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는다면, 확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저희들을 부르셨고, 부름받은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위임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권을 들고 나가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오는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천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비하는 처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뭔지를 안다면 저는 이 교회가 더 이상 움츠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용하시는 교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미쳐서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여 세상을 향하여 와관주고 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비전 모임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뛰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최전방의 교회들로 다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웠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교회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성도들 많이 모으고 그저 헌금 많이 내고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희 교회와 이 모임의 모든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들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며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이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을 지키고 역사하시니 오늘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